달라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작은 미국 교회에서 같이 교회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PCA 소속 교회인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장소가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에 이제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몇몇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제 미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또 위로받고 또 격려받으면서 또 그런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잘 버텨낼 수도 있었고요. 특별히 얻은 유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은 성찬상으로 부름을 받고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잔을 나누고 또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저에게 굉장히 큰 감회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찬식을 했지만 교육자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성찬을 받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성찬에 부름으로 가고 같이 또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자녀들이 그냥 내 자녀, 내 아이로만 느껴졌는데 같이 성찬을 받을 때 보니까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교회되어진, 지체되어진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고 기쁜지 그런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성찬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화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찬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찬은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런 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망각하고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찬의 바른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찬,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느냐,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떡과 잔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의 성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이지만 성찬을 거행하는 중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라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러합니다. 화채설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만 그 사제가 그것을 축성하고 그 떡을 나눌 때에 그 떡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살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제들을 세우는 서품식을 할 때에 그 서품식을 통해서 사제들은 그 성찬을 집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것은 그들이 떡과
떡을 받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떡을 떡으로 받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살이다, 이것을 내가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연합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근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화채설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도 사제 출신이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화채설에 대한 비성경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임재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성찬식에 참여를 하고 같이 이렇게 왔지만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성찬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떡과 포도주는 표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인판과 같은 겁니다.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떡은 떡이고 잔은 잔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수단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류들이 있을까요? 오해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답은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버려두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육신 안에 그 인성으로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두 본성,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온전히 함께 가지신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의 인성이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케 하셨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채로, 또 하나님의 신성이 가하시는 채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육신적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신적인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찬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한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의 신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마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그 주님 안에 함께 있는 그 연합됨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바른 이해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신하고 그 연합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베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를 주셨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방편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는 딱 한 번 받잖아요. 근데 성찬은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고 유지되게 하는 방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성찬, 세례를 온전히 성실하게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도 모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본성적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적으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의 비침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은혜 안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알지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리스도의 의를 밀어내고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드는 그 일에,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게 될 때에 복음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 그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다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의 방침은 이단은 도와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단은. 그래서 그 달라스에 이단 대책 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은 건전한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고 이단이 아니다, 사인을 받아가야만이 그 병원에 등록이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리치료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견적을 딱 제 허리 사진을 보더니만 견적을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에 몇 번, 일주일에 2번, 3번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주 이렇게 교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교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틀어져 있는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에 의해서 틀어져 있는 이 척추가 교정을 딱 해놓으면 바로 들어간대요. 근데 또 생활로 돌아가면 그것이 다시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활적인 습관도 있지만 우리의 뇌가 오랫동안 틀어져 있던 그 자세를 자신의 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교정해 놓았는데도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그 모양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바른 그 척추의 모습을 인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교정해주고 틀어지고 교정해주고 또 교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빛이 비추어주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은 또다시 그것을 틀어놓고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또다시 그것을 고배놓고야만 합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비침을 받아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바르게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와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정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잔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 없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결함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며,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서 계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참된 믿음과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가지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여 성찬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앞에 나올 때에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조건이나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격 없지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든든한 믿음으로 확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가집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에게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앞에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과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안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확정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갈급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성찬상 앞으로 나의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된 자녀들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주님의 성찬상 앞에 나와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만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주님의 피를 같이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듯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같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